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고맙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든든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동시에 1년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때도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주일 설교는 물론이고 성탄절 설교, 또 사무총회, 성탄절 행사, 송구영신 예배 등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연말하고 겹쳐서 약속도 많고 분주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터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0대 소녀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저는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받아들이기에는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참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니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동방박사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동방박사는 성령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무서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슬람을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긴 하지만 적대적이지 않은데 이상하게 교회 나간다고 하게 되면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밖에 멀지 않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했지만은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성탄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기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치적, 물리적 파워를 가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가축우리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성탄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하나님을 묘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근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도 이와 흡사합니다.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니엘서에 기록된 환상은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입니다. 한쪽만 있는 그 날이 아니라 양쪽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한쪽 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히 예리합니다.
다른 한쪽 날은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충분히 예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팔을 벌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랑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면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선물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전승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좀 있지만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약간의 정보지만 아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요셉과 정혼한 10대 소녀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보다 좀 더 강한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제 결혼을 혼인잔치 하는 날부터 같이 살지만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어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다 마리아가 즉시 응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심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할 적에 주의 여종이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도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바스찬 바흐가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마니피카시라고도 하고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 영어로는 매그니피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곡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좀 찾아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그 곡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바빠서 그러지 못하는데 한번 마그니피카 혹은 마니피카시라고 해서 바흐의 곡을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이 있으면, 집안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암이 있으면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노후 문제로 염려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로 뼈가 마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이고, 그래서 걱정이고, 그래서 고통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10대 소녀입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요즘처럼 그렇게 성이 자유롭지 않았던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 관계가 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소식을 기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도 걱정이 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이, 메시아가 바로 내 태에서 잉태되어 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감당하지 못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소녀는 무엇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되었을 적에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통을 이기는 길은 바로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무리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을 덮게 될 적에는 그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6절과 47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되는 걸 보고 너무나 좋았어요.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았고 여러 번 읽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도할 때 바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 성령이 잉태된다고 하는 그런 놀랍고 무서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처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초생물학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놀라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나 같은 이 죄인에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잉태하게 하다니 라고 마리아는 감격에, 비천한 자신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놀랍고, 이 마리아의 이 기쁨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은 것처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세의 날을 복되다 일컫다 할 때 이 만세는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올 제너레이션이에요. 모든 세대입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마리아만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심판의 날이 왔을 때는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걸 봅니다. 오른편에 둔 양은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왼편에 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네가 내 자녀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복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복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리아의 믿음이 놀랍다.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전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든지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간청한다든지,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동정녀로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촌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를 감동케 하지만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네요. 예.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모든에 마리아가 포함 안 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사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본문 51절과 52절에서 55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도사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소원이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내게 유익이 되는 미래의 사건 혹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소망은 소원이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될 적에는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오히려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더 힘든 퍼센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그 소망은 100%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영혼의 산소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 번 외치고 싶어요. 그러나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외치면 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라고 이렇게 하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죠? 그렇게 한번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기 싫은 사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우리의 소망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못 듣는 자의 귀를 듣게 하시며 말 못한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며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시며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며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며 불면증을 치료해 주시며 불안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시며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고백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